우리는 계속적으로 선한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인생의 종말을 맞이했던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비다라는 여인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성경은 그녀의 삶을 정의하기를 그녀는 여제자였고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래서 그녀가 죽었을 때 많은 과부들이 그녀의 죽음을 애통했고 또 그녀가 자신들을 위해서 해주었던 그 선행을 막 드러냈고요. 심지어 그녀가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 가운데 베드로를 불러서 다시 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그녀가 귀했으면, 얼마나 그녀가 좋았으면, 얼마나 그녀가 자신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쳤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럼 이처럼 그녀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예시예요. 우리는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스승의 말을 따르는 자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다비다가 그러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조차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많은 과부들에게 선행과 구제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녀는 성품이 좋아서 그래. 원래 그녀는 착한 마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녀가 성품이 좋아서 착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쫓아 행한 거예요. 비록 그녀의 삶 자체도 넉넉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셨던 특별한 재능, 바느질을 잘하는 그 솜씨를 가지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과부들을 위하여 옷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녀는 그 재능을 가지고 주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새 계명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고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라면 우리 역시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새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재능, 어떤 사람은 예능적인 재능, 그리고 운동의 재능, 어떤 사람은 지적인 재능, 어떤 사람은 부지런함과 창의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그 재능,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본래 목적대로 다른 사람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일이 아닐까요? 주님이 주신 그 재능의 목적대로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고 주님을 닮아가시고 주님을 사랑하시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섬기십시오. 특별히 다비다가 그러했듯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선행과 구제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희생의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 때 우리가 비로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다비다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제자이기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선행과 구제를 통하여 그 사랑을 드러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추구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의 두 가지 덕목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선한 영향력 두 번째 시간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 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하는 월드비전과 함께하는 마태복음 25장 캠페인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챌린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 함께 온 가족이 동참하여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분명히 종말이 있어요.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비다처럼 죽음을 통하여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을 분명히 맞이하게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은요, 인류 전체가 분명히 모든 역사가 종료되는 역사적 종말을 맞게 됩니다. 시작이 있다면 끝이 반드시 있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작하셨기에 끝도 하나님이 맺으실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이 그거예요. 종말에 관한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는 총 3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딱 보면 3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열처녀 비유입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 10명의 처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는 그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예요. 이거 설교를 했었죠. 주인이 먼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다 불러가지고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들의 재능에 따라 어떤 사람 5달란트, 어떤 사람 2달란트, 어떤 사람 1달란트를 줬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와 계수를 합니다. 결산을 해요. 그때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하고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그들을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며 그들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거를 가지고 일을 하지 않으면 그냥 땅에 묻어버려요. 그러자 주인이 오자 그것을 꺼내서 주인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하시면서 그를 바깥 어두운 데에 쫓아냅니다. 결국 그는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갑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양과 염소를 낮에는 같이 이렇게 방목을 해요. 그런데 밤이 되면요, 이 양과 염소의 체질이 틀리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양은 털이 많기 때문에 약간 야외 비슷한 데에서 이렇게 자기 하고요. 염소는 털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실내 공간에서 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되면 쫙 나눠지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민족을 그렇게 나누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생의 복을, 왼쪽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보를 내리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종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종말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종말의 때 반드시 두 분류로 딱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나눠지는 거예요. 한쪽은 주님 앞에 택함 받은 자이고 한쪽은 그렇지 못한 자예요. 여러분, 택함 받은 자는 누굴까요? 예수님께 선택받은 자는 여기 보니까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 착하고 충성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양과 같이 오른편에 선 자들입니다. 그럼 이들은 주님께 선택을 받아서 천국의 기쁨에 동참하게 돼요. 그러나 그 반대편에 선 사람은 누구죠? 선택받지 못한 자. 그들은 바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어리석은 5처녀, 그리고 악하고 게을렀던 1달란트 받은 자, 그리고 염소와 같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분명히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얼굴 보고 맞대고 있지만 그때 쫙 갈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운명을 맞이할 수 있어요. 너무나도 끔찍하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나누어지는 기준이 뭘까요? 열처녀 비유에서는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름은 누구를 위하여 준비하는 거죠? 바로 신랑을 위하여 준비합니다. 그렇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이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신랑을 위해서. 두 번째 5달란트 비유에서는 충성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충성하죠? 주인을 위하여 충성하는 거예요.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주인에게 기쁨을 주고자 그렇게 열심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위하여 그렇게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신랑 그리고 주인은 누구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위하여 이들은 깨어서 준비했었고요.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충성하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혼인잔치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합니다. 주를 위하여 그렇게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충성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아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선을 행했는데 누구에게 선을 행합니까? 누구에게 선을 행하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그들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를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 즉 천국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니, 주님께 그렇게 했다면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들은 주님께 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를 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천국 간대요.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면 천국 갈 수 있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도우면 그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종교개혁은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헛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캐톨릭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하고 선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공로가 있어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열심히 선행을 행하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교회에 나가는 겁니다. 웬만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분위기 좋은 성당에 같은데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남아있는 이유는 바로 바른 구원의 진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갈 텐데 구원의 진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남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는다라고 해서 교회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그 내용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 내용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내용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내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살아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 다시 일어나서 그 진리의 길로 가면 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다시 툭툭 털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계속해서 그 내용을 살기 위하여 시도하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했기 때문에 오른편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 보셔야 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에 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양이기 때문에 오른편에 쓴 것입니다.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주님이 오른편에 선 사람들의 선행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이미 오른편의 양, 왼편에는 염소를 딱 갈라 놓으셨어요. 여러분, 양이 성품이 좋아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염소가 성품이 나쁘기 때문에 왼편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양이 착해서 그쪽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양이기 때문에 오른편에 두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염소와 다른 양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착함이 기준이다. 착하냐 안 착하냐에 따라서 오른편 왼편이 갈라진다면 착한 염소는 오른편에 둬야죠. 그렇죠? 아무리 염소라도 착한 애가 오른편에 둬야 돼요. 반대로 성질 더러운 양은요 왼편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 행실을 보고 판단해서 오른편과 왼편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보고 나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오른편의 선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른편에 쓴 것입니다. 즉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편에 쓴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오른편에 선 것은 우리의 어떠한 공로에 의해서도 아니에요. 아무 공로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행위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행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 오른편에 선 사람들은 엄청나게 자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들은 너무나도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를 돌보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들이 선을 행했기 때문에 오른편에 섰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었다, 선행을 행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께 그렇게 선행을 했다, 선을 베풀었다는 사실을 모를 뿐이에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분명히 알죠. 이렇게까지 도와줬는데 모르겠어요. 무슨 치매 걸린 것도 아니고 기억상실증 걸린 것도 아니죠. 당연히 도와주는 것을 알죠. 분명히 압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라면 그들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선을 행했기 때문에 오른편에 설 수 있었어. 난 구원받을 수 있었어. 너희도 그렇게 해서 구원받아 라고 자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본문은요,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선행을 100만 번 이상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도왔기 때문에 그들이 오른편에 섰고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택으로 인하여 오른편에 선 자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도왔다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순서가 바뀌는 순간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게 되는 거예요. 종교예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에 머물지 마시고 복음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오른편에 선 사람들이 이러한 선한 행위 때문에 선택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선한 행동을 통하여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드러나야 합니다. 믿음은 증명돼야 합니다. 행위로 드러나야 해요. 믿음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겉으로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그렇지 아니하는지를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짜 믿음이 있는 자는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행함이 없다.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가짜 믿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세상에 증명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믿음대로 행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행위를 통하여 그것을 증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오른편에 선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으며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주님은요, 지극히 작은 자를 자신과 동일시 여기고 계셔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부자에게 관심을 보이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뭔가를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건강한 사람들을 위하여 치유를 베풀지 않았어요. 더 건강하라고.
주님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네들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게 잘 살아라라고 친절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관심은요 그들에게 있지 않냐고 오직 가난하고 병들고 줄인 자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진정으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없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너무나도 할 수 없는, 너무나 절대적인 연약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도우셨어요. 주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셔서 그들을 회개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주님은 본인의 사역을 이렇게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이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라 하였다. 아멘. 주님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자유와 회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주님의 사역의 대상은 이들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 역시도 주님을 따라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아 이제 우리 역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도와야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그동안에 부유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건강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너무나도 가지고 있는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을 우러러봤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의 관심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들을 향하여 있었어요. 우리의 초점이 이제는 그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들고 절대적으로 우리 도움이 필요한 자를 향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많고 적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쨌든 간에 도와주고자 하는 그 마음과 행실, 그것을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주님께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눈에 안 보이셔요.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도우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그들이 곧 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한 사랑의 대상을 알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자신과 동일시하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베푸십시오. 그것이 곧 주님께 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강원도 홍천 아주 꼴짝이의 시골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지 얼마 안 돼서 엄마가 키울 능력이 없어서 그 아이를 성당 대문에 갖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이 아이는 고아원에서 성장합니다. 그의 생애는 가난과 분노로 점철되었습니다. 초등학교를 갔지만 그는 납부금을 낼 수 없어서 늘 손을 들고 벌을 서원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부모를 데려오라고 소리를 지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교실을 뛰쳐나가면서 말하기를 나는 부모가 없단 말이에요 라고 소리치면서 다시는 학교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나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냐? 왜 나는 부모가 없냐고?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그는 서울에 올라가서 서울역 앞에서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동전통을 놓고 지나가는 사람이 구걸을 했을 때 그것이 얼마 모였을 때 그런데 서울역 앞에 있는 깡패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참으로 그에게 냉정하고 또 참혹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그는 그런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성장했지만 안 좋은 일에 관여되어서 그만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무료한 생활을 보내다가 어느 날 우연히 던져진 잡지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잡지에 한 소년 소녀 가장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없는 한 아이가 있는데 그는 야구를 너무 하고 싶어요. 야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야구 배트를 살 만한 돈이 없어요. 글러브도 살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곱추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맨날 놀려대는 겁니다. 이 아이는 학교 가기가 싫은 거예요. 등에 맬 수 있는 가방 하나만 있으면 학교 갈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가정이 거기에 실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자기도 고아라는 생각해서 자기의 마지막 남아있는 돈을 탈탈 털어서 그 아이를 후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편지가 왔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내용이에요. 아저씨가 보내주신 돈으로 야구 배트도 사고 야구 글러브도 사고 열심히 야구를 하고 있어요. 제 동생도 매는 가방을 샀더니 이제는 구분 등이 보이지 않아서 자신 있게 학교에 다닐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아저씨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편지를 받고 이 청년은요 누구도 한 번도 누구에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 편지를 보고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내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마음을 새롭게 다져봤어요. 교도소에서 나온 이후 그는 짜장면 배달을 하면서 한 달에 70만 원을 버는데 그걸 가지고 5명의 결손 가장 아이들을 돕습니다. 무려 7년 동안. 그것이 미담이 되어서 청와대 초청을 받아 대통령과 점심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는 늘 꿈을 꾸었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배달을 하면서 이번에 누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는데 졸업 선물로 MP3를 사줄까? 아니면 한 벌 옷을 사줄까? 뭐 이런 생각으로 늘 마냥 즐거워했습니다. 또 자기가 몸이 안 좋고 아프면 내가 이렇게 병을 앓다가 죽으면 이 아이들에게 후원이 끊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생명보험을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죽으면 그 보험금이 그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달을 하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나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많은 결손 가정을 돕는 그런 속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그 영화가 바로 철가방 우수씨입니다. 그럼 이 영화는 처음부터 도네이션, 재능기부로 시작되었습니다. 일산에 있는 한 집사님, 윤학렬 집사님이라는 분이 감독이 되어 이 영화를 만들겠다라고 나섰고요. 돈 한 푼 받지 않냐고 탤런트 최수종 씨가 이 우수씨 역을 맡겠다라고 재능기부를 합니다. 또 탤런트 김수미, 개그맨 오지연 씨도 재능기부를 냈습니다. 그리고 소설가 이회수 씨가 글을 썼고요. 또 가수 김태원 씨가 음악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영화가 이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 우수 씨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을 때 그가 살던 방으로 갔어요. 근데 그 방은요 창문도 없는 1.5평짜리에 너무나도 열악한 고시원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책상 위에 성경책이 펴져 있었고요. 거기에는 시편 23편의 글귀에 붉은 줄이 그려져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았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렸어요. 그는 아무리 가난해도 남을 도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 지극히 작은 자에 관심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 주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